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1장 통합찬송가 446장 통합찬송가 446장 우리 391장 통합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잘못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빌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되게 하시고 애굽 궁정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박해받는 히브리 형제를 도우려다가 애굽 관리를 살해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왕자로서 장성하게 되는데 이때가 40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본문 11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신앙교육과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함께 받으며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형제가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던 중에 한 애굽 관리가 히브리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참지 못하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 보니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통치하에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와.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형제를 돕고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애굽 관리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 관리를 죽였다는 사실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게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자신이 애굽 관리를 죽였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도 40세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살인자가 되어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세 스스로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봐도 히브리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살인자가 되어 바로 왕의 추격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이르렀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땅 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서 구유에 물을 채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신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목자들을 맞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그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일찍 물을 길러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아버지 루엘이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자신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신들을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임으로 이렇게 빨리 물을 길러 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에 대하여 소개할 때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7절에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서 모세가 자신들을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모세가 도망길에서 오히려 구원의 행위를 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따라 성취될 구원 사역에 모세가 어떻게 쓰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루엘이 그를 빨리 데려와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합니다. 모세도 흔쾌히 루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고 루엘은 자신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습니다. 의미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게 되었지만 자신의 모습은 미디안에 거류하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안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그가 이곳에 계속 정착할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23절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사실을 전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고통을 들으시고 아버지 상달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시장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선교사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이 전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코로나 시기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꿈과 지혜를 아버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온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